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생각나는 속담이 있을 겁니다. 뭐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모든 일은 그 원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인간 세상에 정해놓으시고 세워놓으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불변의 자연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불변의 법칙을 잘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심지 않은 데서 뭔가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통 옛날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원하는 대학도 가고 자녀도 낳고 별의별 거를 다 그냥 보너스로 붙여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마치 알라딘의 진이 요정 램프를 갖는 것처럼 또 도깨비 방망이를 갖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노느라고 시험 공부를 못했는데요. 지금 제가 요 정도밖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시험 볼 때 제가 공부한 데서 뭐가 나오게? 시험 문제가 나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급하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요. 제가 오늘 복권을 하나, 로또를 하나 샀습니다. 네? 당첨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네. 근데 만약 이렇게 기도했는데 공부한 데서만 시험이 나와요. 또 이렇게 기도했는데 로또 당첨을 보니까 덜컥 1등에 당첨이 됐어요. 자,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이렇게 기도해놓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행함에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은혜와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강권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런 은혜와 복의 이야기들 보면 어떻습니까?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인물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복 중에 대표적인 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복입니다. 그러게 시편 128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뭐 하는 자마다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냥 경외하는 것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복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막 열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어떠한 복입니까?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으니까 그 수고한 대가를 받고 누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코 이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먹고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자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또 약자들이, 소수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그들의 노동력과 그 모든 것들을 착취당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거든요. 특히 인간이 자연을 제대로 보존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상기후와 생각지 못한 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먹고 계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해야 될 참된 은혜요, 복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죠?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뭐한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앞서서 가르침을 받은 자와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할 때 이 좋은 것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물질적인 것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정신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영적인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1차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자기 신의 생계를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한다면 그만큼 무슨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 사역하는데 그 시간이 줄어들고 전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설교 사역이 요구하는 신성한 학문 연구에 몰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꼭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장막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섬겼던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런 생계를 책임져 줘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을 불러 모아서 둘씩 짝지어서 선교,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 7절 3만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두버릇도 챙기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전대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먹을 것을 줘요? 방문하는 집에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6절 말씀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왜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가르치는 자잖아요. 물론 제가 뭐 잘나서, 여러분보다 잘나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여기에서 세워주시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전할 뿐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 저보다 더 훌륭하고 본받아야 될 분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셔서 이 예산한 선교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기에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참 전하기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성도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저를 계속 도와줘야 합니다. 꼭 이런 거 말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오해에 살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게 되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심음으로써 거두게 되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그 말씀을 전했기에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를 통하여서 변화된 삶,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돈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경우 정말 돈을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일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돈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 부르셔서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심령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이 그 안에서 솟아나게 되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러기에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저를 위해 또한 사용이 되는 거죠.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자로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 중의 일부가 제가 목회 사역을 전면하는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쓰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하라고 할 때요, 이 함께하라는 단어는 그 코이노네어라는 그런 동사가 쓰였습니다. 무슨 단어가 생각나요? 명사?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입니까? 교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코이노네어라는 함께하라는 단어는요, 서로 나누다, 서로 교제하다 이란 의미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역자에게 주는 사례에 대하여 이는 그가 일한 대가로 주는 임금이 아니라, 일한 만큼 돈을 주는 임금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누는 교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는 그냥 세상처럼 일했기 때문에, 몇 시간 일했기 때문에 받는 임금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아니라 교제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는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팔고 돈을 받아야 하는 자와 돈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진정 사랑과 기쁨으로 서로의 것을 함께 더불어 나누는 교제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교제 안에는요, 억지나 간섭이 없습니다. 서로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섬기는 사랑의 나눔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서로의 것을 기쁨으로 나누며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참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교제의 관계는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온전히 심겨졌을 때만이 거둘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제 심음과 거둠의 하나님의 법칙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법칙을 무시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자 하는 그런 욕심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 길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속이는 삶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걸 마땅히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화를 냅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따집니다. 왜 이런 결과를 주셨습니까?
어느 마을에 이제 빵을 만들어서 파는 제과업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제과점에 이제 가난한 농부가 치즈를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치즈가 아니라 버터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제과업자가 하루는 이걸 보는데 조금 양이 부족해 보여요. 1파운드 단위로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무게를 보니까 1파운드가 좀 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뭐 해야 됩니까? 당장 무게를 재봐야죠. 그러니까 저울을 갖다 놓고 이 가난한 농부가 납품한 그 버러, 1파운드짜리 버러를 다 재봅니다. 일일이. 그리고 며칠 동안 재보는데요. 단 하나도 1파운드가 되는 것이 없었어요. 이 제과업자가 화가 났어요. 그동안 나를 속였구나. 이게 얼마나 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제 변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법정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관이 농부의 진술을 듣고는 깜짝 놀라게 됐어요. 이 농부의 집에는요,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이 없었거든요. 그럼 1파운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손으로요? 감으로요? 아니요. 이 제과업자에게서 빵을 사다 먹는데 1파운드짜리 빵을 사가지고 그것을 무게를 맞춰가지고 1파운드 버터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속였어요? 농부가 속인 게 아니라 이 제과업자가 속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과업자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제시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무리 겉으로는 잘 포장하여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자신의 눈까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진리의 하나님의 그 시선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져 없어질 육체의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그러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이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이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이 행함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이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 육체의 일에 해당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졌다면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뭘 점검해야 될까요?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로 기울어져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육체의 열매를 맺었다, 당연히 나의 마음의 생각 속에는 이 육체의 생각이 더 가득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육체의 일에 대하여 기울어져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도 성령에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던, 우리 생각에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이로 인하여서 생명과 평안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던 그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한 달, 두 달, 5년, 10년, 60년 지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낭망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포기할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신 분 계신가요?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신 분. 예, 손 내려보세요.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보면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은 옛날에 반사라고 했잖아요. 또. 예. 근데 그 하다 보면은 꼭 이런 아이가 한 명 나타나요. 예. 어떤 아이냐? 선생님 말씀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잘 듣지도 않고 맨날 말썽만 일으키고 친구들 괴롭히고 싸우고. 예.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요. 저는 어떤 아이도 봤냐면 예배 시간에 장의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밑에서 막 돌아다니는 애도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못 잡으러 가잖아요. 예배 시간에 제가 어떻게 잡으러 다니겠어요. 근데 그걸 알고 막 그렇게 도망다니더라고요. 꼭 이 애는 좀 이번 주일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다른 교회로 가면 좋겠다 여겨지는 그런 애가 꼭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5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 반에는 없었는데 제 옆반에 그런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걔만 보면 답답하고 힘이 들고요. 저 부모는 뭐하나. 그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 귀신은 뭐하나 저런 애 안 잡아갖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달라질 길이가 안 보여요. 심해면 더 심해졌지 더 나아지는 법이 없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고 싶죠.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 생명을 포기하는 곳이 아니라 포기한 생명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다시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5학년 남자인데 덩치도 커요. 잘 살아요. 뭐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거 갖고 그리고 교회에 와요. 근데 왜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지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웬걸요? 저와는 달리 그 반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말 들어주고 대화 나눠주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한 1년 그 반에서 생활하더니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선생님한테 얘가 왜 이렇게 달라졌냐 물으니까요. 뭐라고 하냐면은 사실은 얘 엄마가 새엄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엄마가 사랑으로 이 아이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세상에 새엄마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엄마는 얘한테 돈만 주고 값비싼 것만 사주고 그걸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랑에 굶주려서 있던 거예요. 그 사랑에 굶주리니까 어떻습니까? 관심을 받고 싶잖아요. 관심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니까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그러니까 뭐예요? 사고 치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나를 좀 꼭 안아달라고. 말썽 피우고, 애들 괴롭히고. 처음에는 이 선생님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더 사랑으로 대해줬더니 얘가 그때부터 변화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오늘 씨를 뿌렸는데 이것이 막 하룻밤 사이에 확 자라나가지고 열매까지 맺히는 그런 나무 있습니까?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과 나무 씨를 심습니까? 여러분 중에 사과 나무 씨 심어가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왜? 그러려면은 시간이 허락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란 사과 묘목을 사다가 심는 겁니다. 저도 작년 여름에
홈디포에서 세일하는 걸 사다가 두 그루를 심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일단 뭐가 펴야 돼요? 꽃이 펴야 돼요. 그래서 꽃이 좀 많이 펴 있는 것을 두 그루 사다가 딱 심었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죠. 첫 해에 뭐가 나오겠느냐 마음이 있어서도 그래도 뭔가 나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에 열매들이 몇 개 요만한 것들이 맺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았어요. 뭐 한 10몇 개.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싹 다 없어졌어요. 새가 먹었든지 다람쥐가 따갔든지 흔적도 없이 몇 개는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실망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내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또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보다도 더 많은 꽃들이 폈어요. 그래서 열매가 좀 더 많이 열리겠구나 생각했더니 정말로 한 40여 개의 그런 조그마한 열매들이 맺히더라고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하루가 다르게 점점 없어져요. 그래도 좀 남아있는 게 있어서 뭘 씌우는 게 이제 아마존에서 팔아서 그걸 한번 씌워봤어요. 그랬더니 다람쥐가 이것까지 뜯어가지고 열매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두 겹으로 쌌어요. 어땠을까요? 그것도 먹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이 주먹만한 것들이 몇 개, 한 여나무게 이제 열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따먹을 수 있겠지. 맹걸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후에 이제 애들이 해가지고 떨어진 게 있어가지고 먹었더니 아직 조금 다 익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요번 주만 지나고 저 남아있는 두 개, 마지막 두 개, 요거는 한번 따먹을 수 있겠다 했더니 따먹기로 한 그 전날 얘네들이 다 따가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제가 낙심했을까요? 얘 낙심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안 했어요.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왜? 저에게는 2023년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더 많은 꽃이 피고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내년이 아니더라도 내후년이나 10년 후에는 사과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내 앞에서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포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아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으로 심으면 선을 행하면 결국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기에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이제 우리가 선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 있는 대로 행해야 된다.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요, 나에게 내 시간을 다 쓰고 남는 시간에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마다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게 되죠. 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살릴 기회를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격려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하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바울은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에 있어서 구별과 차별이 있어서는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이 말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그 뒤에다가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덧붙여 가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 가르친 것이죠. 하지만 이 가르침을 받은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들은 죄인이거든요. 그들은 멸망받아야 할 악인이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결국 이웃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만 입술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몸소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해야 할 대상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있는데 모든 이에게 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결국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잖아요. 바울도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자가 밖에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하고 동시에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는 거예요.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폭넓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해야 되지만 우리가 행동할 때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승천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부터 시작해요? 그들의 삶의 현장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바라기는 먼 데서 선한 일을 행할 대상을 찾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소외시키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웃과 우리 성도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지역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이 쉘터 프로그램에 저희들 그냥 반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일부를 그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멕시코 선교 현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는 직접 찾아갈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가 있는 그 모든 수많은 그런 세상의 안타까운 그 현장들을 위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품고 또한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며 이 예산한 성교교회가 심은 대로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주님의 참된 진리와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는 저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온전히 알고 깨달은 자로서 오늘도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또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진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 땅에 울부짖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